말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 그 의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셔요. 너무나 아주 큰일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신학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 포럼을 열게 되어서 정말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포럼이 이 토론에는 좌담의 의미를 이렇게 쓰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발제가 끝난 뒤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패널이 되셔서 패널로 토의를 이어주시고 실제적인 주제에 대한 그런 질문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뭐 우리 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교단신학의 문제점과 또 과제 발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패널이 되셔서 우리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토론하고 토의해서 우리 한국신학교에 대한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1회 우리 한국신학교수협의회에서 우리가 신학 포럼을 할 수 있게 된 거 하나에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부족한 점이 이렇게 석석해 보이는데 어쨌든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힘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 우리 이렇게 제 1회지만 1회가 성공적으로 잘 맞춰져서 앞으로도 2회, 3회, 4회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국신학교수협회가 발전해 나가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국신학교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가 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재림은 성경 봐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자체가 이단이죠. 왜? 성경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재림이고 두 번째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봐도 모르고 뭐 내일 죽는 날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니까. 근데 모르니까. 마지막에 성경 봐도 모르는 게 있죠. 기도해도 모르는 게 있죠. 그럼 재림과 죽음이라는 건가? 근데 내 인생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환란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못 맞췄으니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걸 본인이 알 수 없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은 다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에 있으니까 그거는 말해서 인간이 성경을 봐도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알려고 보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제가 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흥회를 한 3,500개 정도 다니면서 부흥회만 다녔습니다. 교회도 제가 2번 줘봤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서 이 세 가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총회에서 합동 측에서 노회에서 월세교회를 전세를 건물교회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 건물 있는 데로 보낸 기록들이 저한테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요, 교회와 사회복지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이걸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한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하는데, 영권은 기도해야 되지만 인권과 물권은 기도해도 인권 잘 안 합니다. 물권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교회와 사회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목사님들이 좀 아시면 이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이 나옵니다. 저는 목사님들, 사회복지는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사회복지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복지는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도하려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만나야 사례관리도 나오고 자원도 나옵니다. 바로 목사님들이 말하는 기부금도 나오고 도네이션도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영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영권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인권이 어디서 오냐?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권이 어디서 오냐? 내가 없다 할지라도 있는 사람 만나서 영권 있는 목사님한테 그 물건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경제를 배웠고 성경에서 돈 버는 법을 배웠어요. 목사 오래 했지만 왜?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신대방동 이동에서 지하 3천에 50만 원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3년 만에 전세를 받고 5년 만에 건물을 봉천동에 샀고, 또 7년 만에 마포에 가서 건물을 졌고, 또 독산동에 가서 또 더 큰 교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도 해봤고. 그것이 뭐냐? 사람을 만나서 되니까 내가 없어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 교회도 돈이 있어야 유지할 거 아닙니까? 또 돈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계시네. 돈 안 좋아하는 것 같지요? 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돈이 없으면 월세교회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월세를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 교회와 사회복지의 공통점은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면을 다뤄야 되는데, 근데 영적인 면을 다뤄도 뭔가 육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영적인 것만 했다가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만 오다가,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1년 만에 교회가, 제가 비템이 앉았어요. 3억 5천 4억 정도. 그래서 빚을 내서 방도 얻어주고, 옛날에 90년 당시에 떡부차가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떡부차가. 그것도 사줘서 일도 시켜보고, 상도 숭실대학교 뒤에 방도 얻어보고 다 해봤지만 그거 갖고는 목사가 거덜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6개월 만에 비템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이 커졌습니다. 하도 산기도를 땡기고 거의 뭐 집잠을 안 자고 거의 산에 가서 살 정도로. 왜냐면 이거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교인은 왔는데 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만 오니까. 또 안 도와주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있네. 이 작은 교회는요 말이 많아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복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는 듯이 앉아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되 뭔가 사람을 만나야 전도도 되고,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뭔가가 교회에 헌금도 들어오지.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야. 앉아서 하면 자원이 안 들어. 이 우리나라의 그 지금 어린이집 그것이 교회의 성교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교원에 시작했는데 그 어린이집의 주도권을 다 뺏겼습니다. 오늘날 지역아동센터가 왜 시작됐느냐? 교회 공부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주도권 다 뺏겼어요. 교회가 뭉쳤으면 그 공부방들이 정책적으로 끌어들여서 지역아동센터가 됐을 때에 좀 교회끼리 묶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힘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성교원도 보육교사 1년, 제가 보육교사 교육원도 했는데 80년대 당시에 엄청난 학생들이 몰려서 그거 하시는 목사님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원 하시는 목사님들은. 근데 어린이집 초창기 때 저도 했지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다 교회에서 사회복지가 시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주도권을 못 잡고 다 뺏겼어요. 지금 다 일반인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고 앉아서 하려니까 모든 게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인권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물건 생기는 것도 사람을 만나야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사회복지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공통점은 사람을 만나서 교회도 전도하는 거고 사회복지도 사람을 만나야 사례관리가 되고 뭔가 만나야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만나야 전도가 되고 사람을 만나야 뭔가 헌금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통점이고, 자 차이점은요. 교회의 사회복지 차이점은 뭐냐면, 자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자 봉사를 하는데 뭐냐면 교회에 헌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헌금이 작은 교회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근데 사회복지는 나라 돈을 가져와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사회복지를 잘 아신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 왕성교회가 있습니다. 왕성교회. 그 원주로 저쪽으로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박경근 우리 목사님도 제가 복지를 하지만 우리 박경근 목사님은 30년 전에 사회복지 한다고 공부해갖고서는 우리 내 목사님은 인간 승리도 항상 외치는 겁니다. 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해서 지금은 제가 복지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서 뭐 교회 옛날에 건물이 막 어려워서 막 했는데 지금은 안정권이 들어있는 목사님도 우리 박경근 목사님인데 거기도 교회는 전왔는데 교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다가 사회복지를 제가 복지를 하면서 지금 서울 장신대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광주에 보면 장신대학교 있듯이 거기 광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교회도 전도가 되고 재정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나라 돈을 갖다가 또 베풀면서 하니까 일석이조. 다시 말해서 마당 쓸고 돈 주고 콜라 먹고 정갈 또랑 치고 가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일단 재정적인 게 어려우니까 뭔가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교회가 전도도 되고 또 이 사회복지 시설을 놓으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도 저절로 됩니다. 근데 어차피 사회복지사가 가서 상담 일지를 써야 되니까 또 상담을 해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복지를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는 교회들이 지금은 저 군포에 있는 권태진 목사님, 어저께 우리 박경 목사님 미군 부대 갈 때 만났는데 권태진 목사님 군포 그 교회도 사회복지 큰 교회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놀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사회복지의 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목사님들이 기억하셨다가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교회가 좀
좀 편안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또 해봤고 저는 푸드뱅크도 교회에서 가락동에서 차를 야채를 실어다가 동네에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에서 노인에서는 저는 이제 김장 코로나 전에는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나눠주면서 집 방문도 하고 뭐 그런 사업을 노숙자 사업도 해봤고 노인대학도 제가 보라매공 구민회관에서 한 10년 해봤고 그다음에 봉천 오동에 옛날에 85번 종점이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바뀌었지만 거기서 노인 경로당도 해봤고 그 제가 노인 대학하고 경로당 할 때 보면 제가 그때 젊었을 때 하니까 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제가 뭔가 봉사를 해주고 협력을 해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저 젊은 목사님은 복을 받아야 돼 라는 그것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 달라고 해서 복 받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욕하면요. 그 욕이 내 머리에 떨어집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복 받아야 돼. 그것이 내 의로움이 돼서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바로 내가 복 달라고 해서 복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까 박경동 목사님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와 사회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위하여서 공통점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이니까 토론식으로 질문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해서 없는 겁니까? 네. 자, 두 번째 이 사명과 사업의 차이점이 목사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세요. 사업의 목적은요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이 없을 때는요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는 겁니다.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사업은 적자를 내면서도 사업을 또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미래에 내가 5년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요거만 고비만 넘으면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있는 희망과 확신이 있으면요 적자가 나도 사업은 계속합니다. 자, 대부분 사업은 성과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게 다시 말해 이익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윤을 남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저희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명의 결론은 뭐예요? 목사님도 한번 말씀. 사명의 결론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네. 사명의 그 이코르가 되는 건 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헌신. 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명의 결론은 헌신이다. 죽는 거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건 거다. 천국뿐이야. 다 좋은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사명의 결론은요 완수입니다. 완수. 교인이 많냐 적냐는 나중이에요. 내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의 결론은 완수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아멘. 성경이 사도 바울도 완수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 아닌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부동산 목회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목회. 부동산 목회. 옛날에 부동산을 여러분 저는 이제 상무를 나와서 여기 서공동에 한인은행 아시죠? 한인은행. 제가 거기도 근무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싼 건물이 나오면 만약에 공시가가 10억이 나왔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그 파는 분이 5억에 내놨는데 융자를 70% 80% 8억에 빼서 5억 주고 3억 3년 이제 놔뒀다가 3년만 되면 뛰어서 이런 부동산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목사님들은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목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은행에서 공시가가 감정을 하면 10억인데 주인이 5억에 내놨어요. 그러면 융자만 빼도 사서 건물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부동산 목회하던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일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은 완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한다고 하면 교회 몇 명이야? 이거 실례입니다. 교회는 몇 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질문, 학교 어디 나왔어? 물어보면 안 돼요. 아멘. 꼭 이상, 학교 어디 나왔어? 또 교단도 물어보면 안 돼요. 그다음 총씨는 합동측들 목사님들의 단점이 뭐냐면 합동측이 트레이드 메이커예요. 메이커. 제가 합동측에 있을 때 학적취득위원회에서 제가 목사님들 표목하는 목사님들 서류 검사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장 학력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또 가장 공부를,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공부를 또 안 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이 성교원도 교회에서 시작했고 공부방도 교회 시작했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에 목사님들이 조금만 공부했으면 그 지역아동센터나 지금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딱 잡고 이런 지방자치회랑 붙어서 같이 협상할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들이 가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저는 항상 공부를 안 하시고 가장 뭔가 이 사회가 변할 때 거기에서 교회 다 지금 충영교회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쇠퇴기입니다. 이제 없어집니다. 어린이집. 왜 없어지냐? 학교로 들어갑니다. 학교 이제 유아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보육교사 교육 그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학교를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충영교회도 어린이집이 옛날에 200명씩 모였는데 지금은 5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르죠. 유치원은 교육 위주고 어린이집은 돌봄 위주이기 때문에 공부시키려면 유치원 보내야 되고 돌봄을 하려면 어린이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명인데 완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들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교인들도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목사님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없으면 그냥 다른 교회 뒤에라도 가서 있어야 모범이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지고 뭐 없으면 딱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에 소위 말해 권위가 없어집니다. 목사님도 집에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건 인터넷 예배가 되고 유튜브 예배가 되고 줌 예배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안 모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힘이 나는데 지금은 다 줌 예배 드려요. 웬만한 사람들 다 온라인, 큰 교회들은 온라인 헌금을 합니다. 제가 최초로 교회 카드 단말기를 우리 교회가 등록시킨 게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없어도 카드 갖고 다니니까 카드도 저는 11조로 받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왜? 지금은 카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단말기 1호 만들 때 그 직원이 교회는 카드 단말기가 없었는데 해서 저는 카드 단말기를 만들어서 교회 옛날에 또 카드로 헌금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공엑스 문제를 냅니다. 공엑스 문제. 이게 최초의 공엑스 문제가 바로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엑스 문제가 에스겔서 33장에 나와요. 그거 하면 시간이 많이 잘 간단하게만 지금 소지가 왔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지금 몇 시인가요? 마지막 몇 분에 끝내야 됩니까? 아까 11시 약간 넘었었는데.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49까지요. 자, 요거만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적과 대치 상태에 있는 성이 모습이 나와요. 성. 에스겔 33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관료들은 성에 보초병을 세우죠. 근데 이 보초병은 자음병이 아니라 평소에 맡은 일에 성실하고 시야가 넓은 사람, 시야를 넓게 살필 수 있는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팔 부는 것에 익숙한 실력자를 뽑아놨다는 거예요. 성의 파수꾼, 보초병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자, 지도들과 백성들은 파수꾼을 믿고 세웠어요. 왜? 적군이 오면 이 사람이 나팔을 불겠지 하고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파수꾼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적들이 침략해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적군의 선발대가 성을 향해서 공격해 왔어요. 자, 파수꾼은 적군의 침략을 알기 위해서 성 안의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뭐요?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은 적이 침략해 온다는 나팔을 듣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이 준비를 안 해서 성교원은 시작했고 공부방으로 시작했지만, 자, 준비하지 않습니다. 즉 여자들을,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군인들은 자기 위해서 자기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적군의 침략을 받고 파괴되고 성 안의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면 첫 번째가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팔 불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옆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는 목사님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책임은 없어요. 나팔을 안 불면 파수꾼에게 죄값을 묻겠다는 게 에스겔 33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사명받은 사람들은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에게 수십 년 살아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된 사람이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안 돼. 할 필요가 없어. 안 되는데도 나는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게 사명의 완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은 완수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완수도 안 하고 그냥 뭐 열매를 바라고 뭔가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과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이게 이런 사명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아멘.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파수꾼은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완수를 하려면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뭔가 또 방법은 있어야 될까요? 그게 교회 안에다가 이런 사회복지 시설을 두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에. 맞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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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업인가 사명인가 사명이지만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그들이 올 수 있는 또한 교회 재정이 없어도 나랏돈을 끌어서 뭔가가 줄 수 있는 그래서 베풀 수 있는 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뭘 아끼지 말아야 돼 목사님들? 물어본 제가 잘못됐죠?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목사님들 웃음을 아끼지 마세요. 아멘. 사랑을 아끼지 마. 두 번째 땀을 아끼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아멘. 이거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외치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 목사님들이 마냥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종하면 여기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8장에 가면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 바위밭, 가시밭, 좋은 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를 보고서는 그들이 좋은 땅이라는 건 몰라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신앙 있는 것 같아. 11조 하는 거 보면 신앙 있는 거 그거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예배잖아요. 의식적인 모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기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해요. 아멘. 길가밭도 말씀을 듣는다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 보세요. 길가밭이 말씀에 앉아서 길가밭이 아닙니다. 이거 가시떨기도 말씀을 안 들어서 가시떨기가 아니고 말씀을 다 들어요. 길가도 듣고 바위도 듣고 가시떨기도 듣고 착한 사람, 착한 옥토도 말씀을 듣는 것도 같은데 그 옥토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착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착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가보면요. 뭔가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 뭐냐면 거기는 눈물도 있어요. 순종하기까지 기다리기까지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 결론은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완수라고 했어요. 아멘. 열매가 없어도 완수하면 상급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사명의 일에는 성과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성과가 없으면 목사님들도
하긴 하는데 힘 안 나요. 또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3년에서 자리 못하면요 목사님들 지칩니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월세 교회를 전세로 바꿔보고 전세를 건물로 목사님들한테 많이 해봤지만 목사님들은 본인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을 안 도와주는 게 목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명은. 근데 이 사업은 나라 돈을 끌어들여서 교인들에게 베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통해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쉽고 거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 박병호 목사님이 꾸준하게 해서 지금은 뭐 재가복지 요양보살 교육원 끊임없이 해서 뭐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헌금을 덜 나와도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와 함께하는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국가의 돈을 가져다가 교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설교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시면 되고요. 또한 지역사회의 좋은 관계. 다시 말해서 제가 교수도 해보지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 옆에 사람과 관계만 좋으면요. 없던 돈도 생깁니다. 아멘. 관계가 나쁘면 오던 것도 안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다니면서 뭐 끌어올 때 자원 끌어오고 기부 받을 때 관계가 좋으니까 저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5번 6번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면 내가 말할 때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뭔가가 이 물건은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없어도 옆 사람께 내게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저 옆 사람 있는 게 내 거 될 수 있다. 아멘. 왜? 관계만 좋으면. 아멘.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아멘. 그다음에 이 7번에 보면 사회복지에 동참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맺고요. 좋은 반응이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목회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함께 살면서 영향을 주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뭔가 주면서 하니까 또 내 거 아니라 나라 것을 갖다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 또한 오늘 이제 점점 우리나라는 삼각교회가 이제 목사님들 보십시오. 이제 삼각교회는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방으로 거의 없어집니다. 보세요. 거의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지금 합동축도 이번에 1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2,000개가 넘습니다. 계속 교회는 줄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들이 사명 완수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해야 되지만 또 이 땅에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나한테 복을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제가 다 한 7가지 놓았습니다.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박경근 목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또 저한테 이게 오면 제가 뭐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자료뿐만 아니라 방향 제시를 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게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전도가 사실 안 돼요. 만나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단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회복지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신경 쓰셔서 그냥 사람 관계 속에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발전되고 또한 여러분이 발전되면 여러분의 교단도 발전되고 또한 유익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그 교회 부흥을 위한 사회복지 목회 전략을 한번 기억했다가 참고하셔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먼저 하나님 해주시죠. 주님께서 신앙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또 간단하게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교수역 생활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변화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해지고 이래서 여기서 저는 42년 동안 신학교를 경영했던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ATS 학교의 교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 여러 선교지 세계 한 30여 개 국가의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은 누구보다도 많고 한 40여 년의 그런 경영 이런 말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아까도 광고하신 대로 포럼이기 때문에 제가 반제만 하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많은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Q&A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제가 처음에 이제 중소교단 신학이라는 이런 제목을 받았을 때에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시나 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대형 교회가 있느냐? 그냥 불교에 가보면요 큰 스님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과 큰 스님 차이가 뭐냐고 내가 불교에 물어보니까 이제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들을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40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경봉 스님도 제가 만나서 독대를 했고 또 한국에 내노라는 스님도 하버드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법정 스님이 와서 1년 체류할 때도 저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많은 대화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계 얘기할 때에 큰 스님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불교계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색해해요. 저 신도들이 자꾸 그런 얘기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에 적용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을 큰 목사님 그럼 작은 목사님은 또 작은 목사님이 합니까? 참 그거 용어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섬겼는데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디 가도 그 당시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30대에 1972년도 말에 한명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73년대에 영락교회 당회장 되셨잖아요. 그때 30대 중반이셨어요. 어디 가더라도 자기를 젊은 목사 그래서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 젊은 종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목회도 은퇴하시고 갈불교에서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아틀란타에서 계실 때에 저와 같이 이제 목회자기 세미나 같이 다니고 했던 건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젊었을 때 젊은 목사 이런 얘기를 참 자세히 듣기 싫어했는데 그럼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늙은 종 그런 이제 표현을 쓰면 그게 과연 좋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앞에서는 나이 관계없이 다 같은 종이고 또 이러는데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경의 모든 시작이 다 소형 교회로 시작하고 소형 신학교였죠. 우리 최초의 신학교가 우리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선지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 학교생들이 5명이었으며 다 이럴 때였습니다. 10명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그 회당 예배 시절에는 이게 랍비 학교가 또 생겼습니다. 랍비 학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 지도자 교육에 보면 10명 안팎이에요.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실 때 12명 이상 안 부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12명 그랬습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 또 12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하시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또 배반자가 생겼고 바울이 두란노 소원할 때에 그가 2년 3개월 동안 기름진 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 가보면은 교회 수가 다 6명이었어요. 그리고 기껏 이제 좀 부흥할 때가 10명 정도 단위, 15명 하면 굉장히 많은 교인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다 그 당시에 회당이었고 회당도 바미스바 받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되잖아요.
그 단위가 10년입니다. 10년이어서 회당도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적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제가 한 20년 전에 강사로 왔을 때에 지금 한 7, 8만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아침에 저 호텔에 월요일날 가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뭐 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여기는 2만 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의 클럽이 있는데 거기 7, 8명 목사님이 모이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때 500인 배민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 500인 하면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기 와서 같이 멤버십이 되고 서로 우리 교조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억지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자리를 가져갈 때 안두고라는 분의 사무총장님도 계셨습니다만은 그리고는 그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목회자 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갔더니 그 좌식을 안 치는데도 보면은 이 대형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야말로 소요교회 중소교회는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사무총장이 건의를 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뭐 큰 자 작은 자 무슨 구별을 여기서부터 하냐고. 그래서 차라리 저 소요교회 저 멀리서 오신 분들을 앞자리에 앉히시고 이분들은 맨날 대접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 뒤에 가서 대접받아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광순 목사님이 12년 전에 뉴욕에 할렐루야 대회에 오셔가지고 강사로 그때 오셨는데 어떻게 저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고대 근동학자니까 고대 근동학을 꼭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수 목사님 정도 같으면 무슨 공부를 하시냐고 내가 가르쳐 드릴 거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오시면 꼭 좀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와서 집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또 뭐 거리에서 또 아침 대접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내가 있다니까 또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 목사님이 자기 좀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 고대 근동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교회의 그 벽을 좀 무너뜨리면 그래서 그래야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고 이게 바른 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좀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송 목사님이 이제 또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제 또 후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초대 몇 마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더 많이 떠드는 거예요.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은 듣고 그냥 필기하고 하면 될 것이지. 그래서 뭐 자기가 이만큼 한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제가 좀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럼 내가 강의 안 하겠다고 그거는 내가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저를 아주 그때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참 죄송하다 그러고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하여튼 3일 동안 또 핸드폰도 안 보고 호텔 거기서 했으니까 인터컨티넨탈이라는 하루에도 70만 원 하는 그게 식사도 이 룸서비스 받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만족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이런 차별이 없이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1096년에 세워졌던 요즘으로 말하면 근대적인 최초의 대학교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시작도 처음에 6명이 시작하는 성경 공부관으로 시작했던 학교입니다. 이게 수도원에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 당시는 스콜라스틱즘 스콜라 철학이 이제 유행할 막 그때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중세시대 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옥스퍼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다 그 자그마한 단위에서 시작됐어요. 그런 단위가 100년, 200년 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 영국 가면은요 아주 유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10명, 20명 단위밖에 안 돼요. 그 이상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수정예 부대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아카데미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카데미들 또 미국에도 케네디가 나왔던 그런 사립형 고등학교에 가보면 엔도버라고 보스턴 북쪽에 있습니다. 학교 수가 얼마 되질 않아요. 전교생이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소수 정예 위주로 키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즈별로 뭐 중형이다 소형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옥스퍼드가 그랬고 또 캠브리지에 보면은 캠브리지는 옥스퍼드에서 난상 토론이 한 열띠 가지고 그들이 이제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캠브리지는 조그마한 소도시 옮겨가지고 그거 성경 공부 토론하다가 생긴 학교가 캠브리지예요. 그 시작은 다 미약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단위에서 하고 지금도 전교생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제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저는 하버드 목사님 그때 40세 되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뉴잉글랜드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들이 교육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4사람의 그런 문명의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ABCD를 가르쳐주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찬송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시작한 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4명 가지고 시작된 학교에 저는 하버드가 그 다음 자기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400권의 책을 기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어서 학교에 이렇게 기증한 것이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기초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학고방 같은 그런 조그마한 시설에서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 그것도 몇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의 명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 학교에서 또 가르쳤고 해서 그 교문 인정을 하는 걸 모습을 보고 어떤 참 생각이 드느냐. 제가 1984년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처음 갔었는데 도서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실에 가보니까 책이 파일이 쭉 있는데 열어보니까 하버드에 가르치는 모든 교수님의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평가서를 다 받아요. 평가서 받은 그 그대로가 책으로 나와가지고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막 왔기 때문에 야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이 하버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의 장점, 단점, 교수님의 실수한 것, 교수님이 이렇게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그 평가가 되어서 이 하버드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과목을 주고 이 교수님들에게 연구 실적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 당신 논문이 왜 이렇게 적었냐? 아니면 당신의 그 논문의 퀄리티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야 이래서 참 학문의 발전이 생기구나 이런 내용을 들었고요. 또 제가 독일에 잠시 유학할 때 보니까 저는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쾰른 또 이 튜빙겐 또 마르부르크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독일의 또 학제과 이런 걸 공부했는데 거기서는 박사과정이라고 따로 수업이 없습니다. 코스모디 없어요. 독일에서는요 지도 교수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논문 논제를 정하고 그 지도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공부를 합니다. 인디펜던트 스타디예요. 그리고는 그 논문도 그렇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잘 쓰면은 2년 만에도 박사학위 받고 못 쓰면은 10년 또 박사학위 못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수의 수준 정도는 돼야 이게 학위를 주니까 하버드대에서 A, B, C 학점을 매길 때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잘 소화해서 발표하는 거 한국에서 A 플러스 되는 거를 하버드에서 C를 줍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보기에 야, 이 놀랍다, 대단하네 이런 친구들에게 B를 줘요. 그리고 A를 주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교수도 생각지 못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때 A를 줘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제가 입학했을 때도 교수님들 가운데서 92%는 박사학위 했는데 7% 8%가 학위가 없었던 분이에요. 유명한 여러분 하비 콕스 아시잖아요. 세속도시. 그분도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영국에도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들 박사학위가 많이 없어요. 거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실력을 평가해서 박사학위 줄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위 없는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여럿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PhD 되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수님 우리도 박사인데 우리 교수님은 맨날 석사 가운만 입고 졸업시험이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수님의 공적과 이걸 다 인정해가지고 세우기 시작한 것이 그게 명예박사 제도입니다. Doctor of Divinity. 이거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학위예요. 우리 한국에는 무슨 학위 남발 뭐 이래가지고 뭐 DD 같은 거를 돈만 5천만 불만 주면은 그냥 준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서 명예박사 받는 거 굉장히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 미국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명예박사 함부로 안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PhD 있는 이 학생들의 그걸 따기 때문에 저 자신도 유능한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PhD가 제가 없었어요. 학위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내가 금방 그 개념으로 그 우리 하천풍원이라는 가가오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1923년도 그때는 박형용 박사님 전에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프린스턴에서 MDB까지는 하셨는데 박사학위 주면서 무슨 말을 한 거니 내 논문을 심사할 만한 교수가 없다고 그분은 일본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학위를 받은 분보다 더 인정을 해서 훗날 명예 박사학위를 그분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에서는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박사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떠밀렸다시피 왜냐하면 우리 모든 제자분들이 정말 불편해하세요. 무슨 안수식이라든지 졸업식 때 보면은 자기들 다 박사 가운을 입는데 저는 그냥 목사 가운만 입고 온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저도 10년 만에 떠밀려가지고 PhD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평가를 받고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명예박사 이 개념도 많이 좀 바꾸어져야 될 것 같고 제가 한국 와서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는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위와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학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 한국에서는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제 개념은 이게 다 교육부 옛날에 문교부라고 했죠. 그 인정 사라인 학교에서 주는 PhD만 공식 학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른 기타에서 주는 것은 학위를 한국에서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국에 만나보면은 글쎄요, 제가 50% 이상 정도가 제대로 된 MDB가 없어요. 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다 군소신학교에서 그냥 신학 공부해서 그냥 안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지탄을 받고 또 본인 자신도 참 열등감이 있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는데 참 그런 이 옛날 학제 때로는 저희들이 70년대만 해도요 그 배추로 디그리가 있어도 신학사만 있어도 목사 안수를 다 받았습니다. 70년대만 해도요. 그런데 장신대에서부터 먼저 MDB 이거를 강조하고 신대원을 마쳐야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통합측은 신대원을 마치고 2년 개척교회에 그게 있어야만이 안수를 주거든요. 나이도 그 당시는 30세였습니다. 27세가 아니고 30세.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한국에 전차적으로 미국의 그 영향이 끼쳐서 MDB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는 침신대조차도 침례교조차도 MD가 있어야 안수를 주고 또 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데서 MDB 학위 받아야 이제 안수를 주는 이런 학제를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에 보면은 미국에서 제가 왔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럼 어느 학교냐, 그 학교가 연방 정부에 등록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참 그 얘기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프린스턴 대학도 공부했고 거기서 또 교수도 생활을 했고 다 이러는데 진짜 학위 정액 다 보면은 연방 정부에서 이 학위를 준다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일 대학은 커네티켓 주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린스턴 신학교와 누브레스 신학교, 제가 누브레스 신학교에서도 10년을 제가 교수 생활했습니다만은 다 거기는 뉴저지 주정부에서 주는 학위입니다. 미국은 어느 유명한 학교라도 다 주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연방 정부에서 학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개념은 틀립니다. 미국에서 미국 가버너 USA 그 가버너에서 주는 학위 그 소위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부에서 주는 학위라는 것은 6개의 학교밖에 없어요. 육사, 해사, 공사, CIA, FBI 학교, 경찰학교 거기서 주는 학교가 연방 정부에서 주는 학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가 주정부예요. 각 주립대학이 다 있습니다. 다 중주정부 학위잖아요. 그리고 그 사립학교도 전부 다 그 주정부 교육국에 등록된 학위예요. 그러면 여기 오니까 뭐 미국의 저 중소부에 있는 무슨 어느 M자로 시작되는 그 학교고 거기는 연방정부 그거 해서 다 여기 또 학생들 모시고 다 그런다. 근데 뭐 그거를 설립자도 내가 잘 알고 근데 당신들 뭘 공부로 그렇게 얘기했냐 봤더니 이게 어떤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학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신학협의회가 연방정부에 속해 있는 그 이 국세청에 번호도 받고 고유번호도 받고 해서 그런 학교지 연방 학교라는 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한국에서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뭐 미국이 있는 주민 학교가 그 가짜냐 진짜냐 그것도 또 신학교 이런 문제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한국보다는 더 이렇게 좀 자유로운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기독교 종교에 대한 리스펙트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종교 교육이다, 그 교단에서 실시하는 학교다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그냥 여기처럼 무인가, 무호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그리고 또 그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좀 없다가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몇 해 전에 미국과 한국이 FTA가 협정이 연설이 됐습니다. FTA 편성할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뭔가니 이 학술적인 문제였습니다. 학교를 서로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 3년 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것까지도 다 인정이 돼서 이제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학위를 받고 왔다 우리는 인정 못한다 FTA 협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출판된 책을 미국에서 복제로 쓴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학술적인 연구도 그렇고 학술에도 그렇고 또 학교에 관한 모든 학위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식 교단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미국에서도 이거를 못 받는다 이렇게 못합니다. 물론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이 입학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보는 데가 있지만은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좀 한국의 국내와 보니까 많이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혹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했던 어떤 신학교를 경영하든지 우리들은 참 중요한 것이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모토를 잘 정해 가지고 최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수업 일수를 맞추고요. 그리고 자격된 그런 교수님을 꼭 사용하셔서 제대로 학생들 과제도 내고 그걸 채점을 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여기 취지문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 중심한 교육이 상실된다 그 지적을 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신학교 다니시다가 이 해방 후에 한국에 오셔서 총회신학이라고 남산에서 1948년도에 시작했던 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박경명 박사님 제자가 되시고 이제 그리고서는 통합합동이 그 후에 59년대 나눠질 때에 아버님이 이제 흥경기 목사님 그쪽에 이제 계셨기 때문에 통합으로 오신 거고 그런데 아버님의 친구들은 이영수 목사님 또 합동측이지만 다 아버님하고 친한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늘 합동과 통합은 합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는 장신에서도 공부했고 저는 장신 76기입니다. 그리고 총신에 가서도 제가 편모 과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토강성 목사님이 그때 개혁교단에서 공부할 그때의 105기로 그래서 저는 장신 총신 다 이렇게 동문으로 돼 있고 또 교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에서 PCUSA 장로교단의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면 뭐 군소교단 신학교라고 작은 신학교라고 절대로 이거 우리가 금방 못합니다. 아버님의 그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신 커리큘럼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참 고맙게도 그 유대인 회당식의 교육이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보면은 오전 시간에는 성경만 공부해요. 성경, 토라 공부. 그리고 오후에는 탈무드 교육을 하면서 다른 일반 교육을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과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평양신학교가 커리큘럼이 뭔가 하면은 1교시 보통 점심시간 전까지 최벌 전까지 3시간을 공부하시는데 1교시 전도서, 2교시 마가복음, 3교시 사도행전, 4교시 디모데전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그 커리큘럼이 그 성경 중심한 그것이 중심이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보니까 그게 무슨 교회학이며 교회사며 또 이제 기독교 교육 또 설교학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데 좌우지간 이 성경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성경 이 학문이고 이거를 신학교 다니면서 수없이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장신대 다닐 때만 해도 성경고사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장신대는 입학할 때 성경고사 지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진급할 때 성경고사 있죠. 그 네 번째,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졸업할 때 또 성경고사 있습니다. 이것 떨어져가지고 졸업 못하는 분 많았고 또 여름방학인데도 이 성경고사 떨어져가지고 2학년에 진급해야 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집에도 못 가고 이 성경고사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성경고사에 보면은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관로식도 있는데 어떤 것은 몇 장 몇 절을 외우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1절 외우라. 그러면 그거 써야 됩니다. 또 관로에 이르고 관로 안에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 성경고사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장신대거든요. 제 총신에 가보니까 성경고사를 이렇게 강조를 안 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참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 신학교는 굉장히 성경고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거 수업에 넣고 성경고사 집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너가 스스로 성경고사집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는 이거를 평신도들도 우리가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정치 얘기 뭐 이런 사회 일인가 하지 말고 앉으면은 성경 통독하는 시간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고사식으로 서로 퀴즈하고 저희 교회만 해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친교 시간에 간단히 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요 인물들 또 그 장소 또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를 가지고 20-30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요 설교도 독설이 되고 또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얼마나 참 좋아들 하는지 모릅니다. 교육도 그렇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의 그렇지 제가 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대학원 또 장로의 신학대학 또 이 총신대 다 제가 그리프를 하고 공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성경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너무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평양신학교 전통을 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다 버렸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T에서 제가 공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복음교단에 대해서도 다 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도 성경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전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교회 문제가 신학교의 부재 문제, 신학교 무슨 교육 문제냐? 성경에 대한 그 교육의 부재입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몇 동 했느냐? 저는 뭐 몇 동 하는 거 세는 거 참 싫어해요. 그거 뭐왜 싫겠습니까? 하도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500동을 했더라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얼마나 했느냐? 별로 못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갔는데 가서 성경을 내가 공부하지 못하고 맨날 자유주의 신학대학 불투만 무슨 뭐 그런 얘기들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그것이 언제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교수지만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할 때는 신약도 답을 갈증은 요만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모토에 보니까 우리 경륜과 향분 이거 장신대 그 모토지 않습니까? 정의인의 겸손 또 유대인들이 신학교에 나오는 모토였습니다. 또 맨 밑에 성자가 되라 목적에 따라 요거는 양지 캠퍼스 총신에 가보면은 박영선 교수님이 신입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그 말씀이 학구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기는 아는 이는 모르는 이에게 가르치고 모르는 이는 아는 이로부터 배우라. 이런 것은 튜빙겐 대학의 모토가 됐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여러분 아마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셔서 예요. 튜빙겐 대학 출신인 김균진 교수님이 연세대학 부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첫 강의를 들었는데 조지가 그분이 이제 체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화로 그 이제 튜빙겐 신학교 마지막 졸업반들은 반드시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끔 돼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설교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한 5분 멈추더니 식은땀을 흘리고는 오늘 이렇게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수회에서 저 친구 저거 설교 안 하면은 졸업이 안 되는데 그 긴급 회의를 해서 다음 주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또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은 하지 않고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엇을 전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 모른다면 또 내려갈까봐 다들 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알면 됐습니다 하고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에서 이제 심각해지는 이 학생은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대중 앞에서 서는 건 참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가 좀 잘해보겠다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분이 이제 서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는 거 아십니까? 했더니 학생들이 그 전에 이제 서로 의논들 해가지고 저 친구 또 안다고 그러면 또 그냥 내려가고 모른다 해도 또 하니까 절반은 모른다 그러고 절반은 안다 이렇게 대답하자 이렇게 짜가지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모른다 그러고 한쪽은 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가 여러분 아는 사람은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르는 분은 아는 분에게 배우십시오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이 명령이 돼가지고 거기에 튜빙겐 대학을 시작했던 설립자가 거기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야
저 친구 얘기는 전제적인 바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튜빙의 대학에 모토로 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모르는 사람 이런 이제 것으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이 비전 스테이트도 만들고 또 이렇게 미션 스테이트들을 만들고 그럴 때에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남들이 하지 않는 이것을 이제 던지는 것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이게 지금 이게 후기 코로나 시간에 제게 이제 무슨 강의를 좀 해달라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메타버스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 메타버스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계획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4차 혁명이 시작이 되고 2년 후에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고통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는 메타버스 시대의 그걸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그날 또 우리 민경배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메타버스는 이미 성경에 다 이미 얘기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뭡니까? 가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60년대 어릴 때만 해도요 요지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온 건데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만화 세계가 전개가 되고 아주 뭐 희한했습니다. 한마디로 야 이런 세계가 있는가 그 돌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60년 말 70년대에 공상소설이 또 있어가지고 각 학교 도서실에 가면은 공상소설을 읽는데 제가 잊히지도 않는 게 그때 TV라는 게 생긴대요. 우리나라 TV가 1962년도에 처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기 전에 그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를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다 시대가 된 것이 불과 40년 전에 얘기했던 공상이 지금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구속하시고 이 모든 플랜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선포하고 이런 것인데 다 그 당시는 공상소설 정도로 메타버스로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그런 메타버스도 있지만은 과거의 것을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오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된 게 미국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건데 루이 16세 있잖아요. 유명한 독재자. 그 사람 때는 프랑스의 인생이잖아요. 그 루이 16세의 체형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컴퓨터에서 그래서 루이 10세의 그 연설문을 그렇게 재생해서 만든 것이 히트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우리가 웬만한 그 아인슈타인의 그분의 육성 목소리가 어떻느냐 녹음을 가지고 분석만 딱 하면은 그분의 그대로 흉내내는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컴퓨터가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메타버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발목을 어떻게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메타버스로 예수님의 체형과 이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또 바울이 빌리보에게 보낸 편지를 바울의 음성 육성으로 듣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그런 거예요.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여기에서 목표를 이제 하고 일본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굉장히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AI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거기는 인공지능 판사가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판사 잘하는지 그쪽은 다 해서 그걸 딱 하면은 판사가 정확하게 딱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인공지능 목회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본문을 집어넣고 예화를 몇 개 집어넣고 하면 설교하는데 얼마나 또 감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인공지능 목회 상담학도 생기고 지금 이게 현재 이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내가 사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이 사회가 교회를 따라올 수 있게끔 이런 면에도 적극 우리가 활용을 해서 참 현대에 걸맞는 그런 목회 그리고 교단 신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했던 글입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에도 음성을 글로 써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음성으로 변화되어서 아파트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모지로 다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컴퓨터에 글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거짓말 못해요. 그대로 이렇게 글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빌 게이츠 만났을 때에 빌 게이츠가 이제 제가 한 2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얘기하면은 글이 이렇게 나오게끔 자기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오늘도 한번 켜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거에 그대로 한국어를 치고 나옵니다. 앱도 있습니다. 이게 앱도 있어요. 앱 있죠. 앱도 있어요. 180개 언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앱도 나와. 지금은 통역도 필요 없어요. 번역도 필요 없어요. 통신으로 다 이렇게 컴퓨터 다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얼마나 오래 활용하느냐 이거. 그 원어 공부 배운다, 뭐 그리스, 히브리어, 뭐 라틴어 이것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 이제 그런 것이 장벽이 극복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사고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막 이렇게 글로 기록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데 참 이런 참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고 방식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네. 제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 목사들이 이 시대가 됐을 때 설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는지 이게 그게 좀 표시마크가 들거든요. 네, 설교에 대해서는 저는 설교학실 이렇게 강의합니다. 설교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교인들을 모시고 가서 제가 이제 설교수의 가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과 육성을 직접 듣게 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그게 참 설교다. 그게 진짜 설교다. 그런 식의 얘기가 제가 벌써 30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메타버스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가 과거의 행복은 하나의 스토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 프리칭도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에 여기 이제 딱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얘기로 던지기 때문에 이게 아주 또 역사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이렇게 적용. 드디어 참 시대적인 어떤 목회 방향이나 교회가 나아갈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귀한 말씀을 단체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고 교회와 복지는 마치 교회가 해야 할 구제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박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끝내죠? 끝내버리죠? 끝났네. 촬영